벌써 두 번째 맞는 추수감사예요. 그렇죠? 처음 시작될 때는 두세 달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 박멸 부르짖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 우리 함께 살자, 뭐 이런 식의 태도로 바뀌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예측 혹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 혹은 무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이렇게 혹독했지만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우리 실력, 예측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살살 잘 피해 다녀서 코로나 안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작동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물러가게 하지 않았거든?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한다면 하나님의 속내를 안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10가지나. 웬 10가지? 이겁니다. 제가 볼게요.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이 내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까 영상 보니까 400 몇십만 명이, 450만 명이 죽었더만요.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쾌락과 방종이 밤 12시 넘어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술 마시고 오락실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멈췄어요. 그래서 절제 사회가 무엇인지 좀 배울 수 있었어요. 여행하면 외국이었는데 외국이 아닌 국내 여행의 백미를 알게 되었어요. 곳곳마다 무슨 오솔길, 무슨 길, 이렇게 돌아가는 걷는 길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온라인 예배와 강의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능력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요사이는 디지털의 첨단이라고 핸드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요. 5번째는 우리 학생들 학교 안 가고 실컷 놀았어요. 실컷 놀았다가 하여튼.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쏠쏠하게를 저 집어넣어야 돼. 재난지원금을 쏠쏠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비대면 명절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들 살판 났어요. 택배 수요로 일자리가 생겼죠. 예배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기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였어요. 이 이외에도 많이 있죠. 뭘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느헤미야 50이 기도했잖아요. 52일 동안 성도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100명, 150명 넘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 자리를 지켰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면 줄 수 없는 은혜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코로나가 싫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느껴지지만 가만히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그렇다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인생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약과 이거보다 더 심한 인생의 수렁에 빠진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눈을 부릅뜨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깊은 수렁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나이다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수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세 가지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네요. 이 수렁과 감사는 함께 돌아가는 자동차 바퀴와 같은 것인데, 수렁 속에 타이로 던져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방송에도 출연하신 분. 저분은 사지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아주 조그맣게 발가락같이 발가락 2개가 덜렁 붙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깊은 수렁에 던져진 인물이 확실해요. 근데 저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호주 출신인데 2 아이에 장가 갔어요. 장가 갔다고. 저 부인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야. 아이 2을 낳았어요. 놀랐죠? 그리고 목사예요. 저분이 이렇게 감사했어요. 사지가 없어서 불행하냐고요? 오히려 저보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팔다리를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팔다리로 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네요. 저는 발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면서 2 발가락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멋진, 이거는 그리스도, 기독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감사거든요. 이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화 여자 대학 재학 중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변했던 이지선이라는 분도 기억하실까요? 이분은 이 사람이요. 얼굴 보기가 참 민망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얼굴로 어떻게 살지? 이지선 대답하기를 이 얼굴로도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고 있거든요 라고 반응했어요. 저분은 지금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모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지치와 이지선은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수렁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작동됐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이 말씀이 작동됐어요. 같이 씁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프레카드 괜히 걸어놓은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 말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래. 거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대. 자, 이 말씀이 뭔데요? 이 말씀이 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수렁이라는 것이 반석으로 나가는 통로다, 디딤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가 수렁에 던져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수렁이, 부끄러운 수렁이 반석 같은 인생으로 나가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수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톰 린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인데
어릴 때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머리가 총명했나 봐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그 고등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아주 공부를 잘했나 봐요. US 토데이라는 잡지에서 뽑은 미국 우수 학생 8인에 선정이 됐다 그래요. 미국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8명 골라서 어떻게 뽑혔다. 그리고 결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부모의 기대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어요. 대단했겠죠? 우리 아들 이제 장차 기대된다. 그런데 막상 4년이 지나서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이 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로 말하면 연봉 1억 이상 되는 회사로부터 콜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봉 1억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꿈의 직장이죠. 그런데 이 톰 리는 연봉 1억을 던져버리고 어디 취직하는가? 선교단체 IBF 간사로 부름을 받아요. 거기 차원에서 대학 다닐 때 IBF에서 공부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간사로 헌신하니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오죽 속 터지겠어요? 이 오죽 애가 터지겠느냐고. 그래서 부모님이 실망한 나머지 연락을 끊어버려야 해.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연락하지 마. 그래가지고 아무리 톰 린이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도 묵묵부답이네. 그렇게 수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암 4기래. 인간이란 꼭 이렇게 위기 때 만나네. 그래서 다시 쫓아가서 어머니를 어떻게 이런 질병이 생겼나요? 하면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긴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느 날 어머니가 병실에 누워서 아들 리니에게, 톰 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톰아, 내가 너를 그동안 축복하고 지지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해. 나를 용서해 주라. 병에 걸려서 암만 걸려서 누워 있어 보니 연봉 1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달은 거죠. 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렸던 화해입니까?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흘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톰, 네가 몽골에 가야겠다. 몽골 아시죠?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지. 몽골에 가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병들어 있고 이제 어머니와 화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에 다시 몽골 이야기를 꺼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나 신앙이란 이때 용기를 내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몽골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버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행운하였어. 저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지. 그리고 미국 중산층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었고 천재 아들을 얻었고 귀한 아내를 얻었지. 지금 집도 있고 내 꿈은 다 이루었어. 그러니 이제 너도 몽골로 가서 내 꿈을 이루거라. 상황이 이런데 무슨 몽골이냐 또다시 천물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던데 아니라 내 꿈을 이루거라.
너무 충격 같은 감동이 몰려와서 폭포처럼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주님, 돌 같은 우리 부모님 마음, 상처받는 마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머니는 눈을 감아요. 눈물로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에 롬니는 거침없이 몽골로 들어갑니다. 몽골에 가서 역시 자기가 했던 대학생 사역을 해요. 아주 많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가면 IBF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모이는 어바나라는 선교사 모임이 있는데 국제대회죠. 그 대회를 주관하는 선교사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청년이 성공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추위와 고통과 외로움이 기다리는 동토의 땅 몽골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몽골을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을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수렁과 같은 몽골에 들어가면서 감사했던 아름다운 감사죠. 기독교는 이처럼 멋진 감사를 만들어내는 종교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저도 이런 멋진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수렁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이 던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들어간 것도 아닌 수렁 한가운데 서 있는 바울의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65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그런데 그 중에 바울 서신에서 몇 번 나오는가? 49번 나와요. 65번 중에 49번이면 거의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복음서보다 압도적으로 감사가 많아요. 그러니 바울은 감사를 아예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가 순탄한 삶을 살아서 감사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보내고, 이 말씀 이후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 위험, 도시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줄줄줄 나와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만큼 인생의 수렁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렁에서 위대한 감사를 끌어내고 있어요. 이 로마서의 국헌에서 본다면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해요, 바울이.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돈 줘서가 아니라 뭔가 막 기도빨에 팡팡 이게 아니고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 17절에 시작.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인데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절이 아니라 2절, 3절, 4절, 10절, 20절, 30절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두 번째로는요, 열방에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네요. 시작.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저 복음 전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날. 복음의 선교사로 쓰임받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복음의 열방을 바꿀 수 있었다는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목을 내놓고 섬길 수 있어서, 그래, 섬긴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다 그래요. 로마서 16장 4절에 시작.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거든요. 아마도 바울이 병에 걸려서 생명의 경각 중에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한 거예요.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많은 교회들이 그에게 감사했어요. 바울은 물론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감사했던 제목은 뭐였냐면 순종할 수 있었어, 복음 전할 수 있었어, 섬길 수 있었어.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쉽나요? 쉬운 일입니까? 남에게 선물 하나 툭 받아 먹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섬기고 복음 전하고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어려운 세 가지를 몸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뭐 하고 있나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어려운 사명을 걸머쥐면서 가장 위대한 감사를 드렸던 감사의 사도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지적 사고를 가진 사도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요. 그의 가슴에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 사도였어요.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이 감사의 사도였던 것처럼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수렁에 던져진 자, 스스로 들어간 자, 수렁 가운데 선 자,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능히 감사한 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아니, 감사는 하고 있나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다? 선택이다. 상황이 좋아서 막 기도가 막 팍팍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 그런 감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어떠하든, 심지어 상황이 점점점 나빠진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게 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헌금함이 있네요. 지난주 봤던 거하고 다르죠?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지난주 헌금함하고 달라 이게. 이 헌금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목공이 관심이 있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저쪽에 경상도에 있는 어느 한 자매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특별한 작품입니다. 제품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난 정정희 집사 있죠. 그 정정희 집사 아내 김미선 집사가 우리 남편이 성남제일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취를 한번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한데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헌금함을 봉헌해라. 왜냐하면 헌금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헌금 드릴 때마다 누구 생각할까? 고 정정희 집사 생각할 거고, 자네도 교회 와서 이 헌금함 볼 때마다 남편 생각나겠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내 남편 일찍 하나님께 뺏긴 거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일찍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것을 이 헌금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온 교회가 동의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김 집사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지하는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남편 없어요. 그러니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돈벌이를 해야 돼요. 딸아는 남아있는데 그 딸아이 손을 붙잡고 인생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돼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이 감사를 낳았어요. 로버트 이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요. 다음이에요. 방송실 잘 따라오세요. 시작. 의지하는 삶이 감사의 시작. 의지하는 삶이 감사의 시작.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남편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의지의 신앙을 표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남편 정정희 집사가 투병하면서 광야라는 찬송을 참 좋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광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광야라는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장례식이 지내는 동안 오늘 온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아. 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나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감사 헌금함을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사의 결과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열매에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폴 틸리는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절대 의존 감정이다. 절대 의존 감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면 믿음이 낳은 감사도 절대 의존과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인생 80, 90이라고 해봅시다. 30년 동안은 부모 의지해서 부모가 주신 밥 먹고 커야 돼요. 어쨌든 요새는 점점 늦어지고 있더라고. 결혼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30도 시작해서 한 60세까지는 직장 다니면서 자기 앞가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60 넘어서 어때요? 또 누군가에 의지해야 돼. 국가에 의지하고 자식들에 의지하고. 그러니 인생의 3분의 2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 그런 나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나약을 통해서 절대 의존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스스로 벌어먹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벌어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감사를 모르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 제 힘으로 다 해냈는데, 내 팔뚝 굽는데, 내 근육의 힘, 내 머리의 힘이 최고인데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오히려 갈수록 자화자찬 교만에 빠지겠죠.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시작. 하늘에 엎드려 빌어먹는 사람. 빌어먹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그러니까 벌어먹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빌어먹는 사람이 훨씬 더 유력합니다. 오래 갑니다. 벌어먹는 사람은 30년밖에 못 벌어. 그러나 빌어먹는 사람은 평생을 빌어먹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빌어먹으면 유치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처럼 하늘에 엎드려 빌어먹는 사람을 일컬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어디에? 하늘에 걸린 인생이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 때 비행기답고, 연이 하늘을 날 때 연다운 것처럼, 아니 비행기가 땅에 처박히면 그 순간 고철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걸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걸린 인생은 필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이시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늘에 걸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땅에서 푹푹 썩을 아니요 그런 존재. 우리 인생을 하늘에 걸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마지막 우리 생애 끝에서 그분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며 춤추며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인생을 걸어 감사로 하늘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마지막 생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삶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절대 의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체육교 성도 여러분, 근육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경력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걸어놓은 하늘에 걸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엎드려 빌어먹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 수렁에 빠졌나요? 인생 수렁에 빠졌나요? 감사로 그 인생을 재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의존은 절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깊은 수렁에서 최고 감사를 드린 자는 하늘 궁정에 들어갈 자격 있습니다. 그 자격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걸었습니까? 하늘에 걸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늘에 걸었어? 감사. 감사로 하늘에 걸었기 때문에 마침내 궁정에 감사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감사